내 백성들은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녀. 왜? 나는 상급이 없었으니까. 너무 주의 일한 것이 없었으니까. 그때 겨우 1년 동안 불이 붙은 가운데서 입신을 하여 내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내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태어나기 때문에 상급 살 시기가 없어요. 또 내 백성들은 왕이 쌓아난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아요. 우리들의 식구들과 꼭 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이, 예? 참 마련한 물질로 어린 시절을 지나듯이 내 백성들은요, 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러니 이 왕이 제대로 안 해놓으니, 예? 백성들 앞에 뭐라고 고개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어? 고개도 돌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백성들은 줄줄줄 따라다니. 남의 집을 보니, 다른 집을 보니 백성들이 저렇게 재미있게 노는데, 장난감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네? 너무 안타까워서 천사를 불렀어요. 다른 집에 보니까 생명수 강에 뛰어들어가서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물장난을 치면서 왕들도 백성들도. 네? 그러면 내가 상급은 없어도 내가 내 집에도 생명수 강은 있겠지. 천사들은 생명수 강을 좀 안내해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목욕탕요 그러더라고. 목욕탕인가 보다. 그래, 목욕탕이라도 안내해달라고.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갔더니 문을 탁 연대 보니까 내 목욕탕 변속감만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하냐고. 이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가 세상에 있을 때 전도의 범위를 얼마만큼 넓혔느냐고. 저는 내 가정 내 식구밖에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내 가정 많고 내 식구 많고, 예? 목욕탕, 내 백성들이 가서 목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난치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예? 내가 입신 중에 내 친구 주일수라는 애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대접한다고 식탁에서 단추를 누를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단추를 누르면은, 이 식탁에서 이것을 누르면은 온갖 음식이 생각하는 대로 다 쏟아져 나온대요. 얼마든지 나온대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내가 내 식탁으로 가자. 식탁에 가서 우리가 축제를 열어야 되겠다. 천국에는 마냥 축제 가운데 산다고 했으니 내가 다른 상급은 없고 식탁을 단추만 눌리고 있으면 온갖 음식이 다 쏟아질 테니, 예, 축제를 열어놓고 먹을 것 마련해놓고 내 백성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식탁으로 갔어요. 가서 식탁이 있고 역시 단추가 있어요. 식탁에 단추를 신나게 눌려봤어요.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뛰어오면서 왜 어쩌려고 이렇게 눌리느냐고 내 계획을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대요. 세상에 있을 때 봉사를 얼마만큼 많이 했냐고. 봉사한 만큼 나오다가 많은데, 음식이 끊어져 뿌리는데 천국 백성 다 모여들면 다 줄 수 있는 음식이 안 나온다고 천사는 이미 알기 때문에 말리더라고요. 망신당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봉사도 하고 오라고. 이것도 또 못하는 거예요. 내 정원에는 꽃들은 방글방글 많이 있었어요. 그 꽃들을 물어보니까 그저 내가 1년 동안 불이 붙어서 쫓아다니는 동안 많은 꽃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셨던 거예요. 불붙는 믿음, 불붙는 진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했어요. 꽃들만 방글거리니 그 꽃들과도 대화하고 놀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꽃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잠시 잠깐 지내기는 했지만 한심하지요. 다른 집에는 큼직한 나무가 이 세상 나무 같지라니, 이 세상 나무보다 천배만배 더 커요. 그런 나무들이 춤을 추고 이가지 저가지 뛰어다니면서 짐승들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냥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데 나는 이 고목나무도 없어. 꾸준한 믿음으로 한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을 때 그 교회가 성장될 때까지 있었던 분들은 이 고목나무가 많이 탄생한다 그러더라고요. 변덕을 부르고 교회를 요리조리 출렁출렁 옮겨 다니는 사람은 이런 나무가, 고목나무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믿음도 없었고, 예? 교회도 많이 옮겼고, 또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이 너무 없어 상급을 못 쌓고, 이제 참 믿음의 불이 붙어 상급 살려고 하니 그저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고, 참 얼마나 한 교회에서 오래 충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예? 상급 살 수 있는 감사한 길이에요. 많은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왕도 태우고 백성도 태우고 같이 소리 지르며 같이, 예? 우리 내 정원에는 짐승 한 마리 없어요. 예?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예? 평생을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많은 짐승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상급을 만들까? 어떻게 해서 상급을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면은 다 갖다 주고 사다 주고, 그 집에 가서 참 이거 이쁘네 살이 이쁘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내가 한번 이쁘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집에 와가 있어요. 그렇게 온갖 것을 나에게 잘 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집회를 다니면 내 모든 우리 집에 모든 것을 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입신 중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 집사님 집에 가면 상금을 많이 쌓았을 텐데 내가 얻어와야 되겠구나. 예? 역시 그 집사님 집을 바라보니 상급이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너무너무 전도도 많이 하고 진짜 불붙는 믿음으로, 예? 희생적인 아낌없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사님 집을 갔어요. 상급을 얻으려고. 여전히 그 집사님이 내 눈치를 보고 아는 거지요. 저 상급을 이것저것 이것 그냥, 내 눈치를 보고 좋아하겠다 싶은 것은 다 가져가라고 줘요. 자기는 엄청 많으니까, 자기 백성들 쓰고 남으니까 아무리 가져가도 흔적도 안 날 테니까 맘 놓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좋다 하는 것은 다 가져오려고 쌓아보니까 집 한 채만한 것도 내가 가져오려고 하니까 살할 만큼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급을, 예? 광주리 속에 많이 담았겠어요. 광주리가 넘치도록 상급을 많이 담았어요. 살할 만큼 작아지니 집에 갖다 내려놓으면은, 풍성처럼 다 제대로 원상복귀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주리에 가득히 무겁도록 담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이것을 내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됐다, 이거라도 가져가자.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상급을 얻어서 그 집사님 집에 문전을 딱 나오는데, 앞에 안고 있던 바구니까지 없어져 버려요. 문턱을 탁 한 발을 디뎠는데, 이상하다, 이 바구니가 다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다 어떻게 됐을까? 너무 이상해서 터덕터덕 빈몸으로 도로 들어가 보니까 그 상급들이 제자리에 다 그냥 진열이 돼 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천국에서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꼬로 갈 수도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도 없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난 것만 가지고 영원히 자기가 손수한 모든 것으로 내 백성들하고 영원히 귀중한 상품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각자 분발하고 노력해서 많은 상급사 내 백성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 천국집 상급을 구경을 하면서 집을 하나하나 방을 더듬어 보는데 어떤 집사님 집이었어요. 그 집사님도 엄청 상급이 많을 줄 알고 제가 가봤더니 생각 외로 이 집사님은 그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상급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집사님 집에 왜 상급이 없을까? 이문 저문 이문만 열고 들어가 보는데 제일 안에 구석방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천국집에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까?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 구멍 바로 넘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상급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상급이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서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산한 상급이 불이 타느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무리 잘해봤자 소양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되는데 저 교회를 하느라고 뛰어만 다녔지. 세상에 나가서는 혈기 낼 것 다 내고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그냥 아무리 많은 상급 쌓아놨지만 솟는 게 더 많아. 상급 쌓는 것보다. 그러니 아무리 상급을 쌓아놔봤자 유지를 못하니 끝까지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쌓아놓고는 폭소다폭 쌓아놓고는 폭소다폭. 그러니 상급이 자꾸만 집이 구멍이 뚫려서 불타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이왕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만큼 주님 품에 들어왔더라면 모든 성격까지도 행함까지도 자신을 다 죽이고 산한 상급 빼앗기지 아니한 것이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를 따라서 또 마지막 문을 들어갔어요. 또 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지막 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많은 천사들이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록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엇을 기록하나 보았더니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자세히 기록하냐면요.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뱃속짓 하는 것부터 기록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꿈중에 몽중에 헛소리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세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하느냐 물었더니 상급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 더도 아니하시고 덜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지 자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가 버려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의 뒤를 돌아가 보니 상자들이 줄을 촉촉촉촉촉 지었는데 내 상자 내가 먼저 궁금하니까 내 상자 내 이름이 기록된 대로 가서 보니까 모태에서 1년 상자가 쫙 44개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44개가 44살 때였으니까. 아니 내가 그 상자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한 7년 동안 타락이 돼서 예수님을 안 믿은 적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완전히 7년 동안은 세상에 완전히 나가서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7년은요 아예 상자가 삭감해져 있고 그래도 다 기록이 돼가 있어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상자는 다 기록이 돼가 있어요. 참 구원 확신 받은 사람에게 천사 2사람씩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이 기록하는 천사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다 천사 1사람씩 붙여놓고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래도 교회라고 등록을 해놓고 다닐 때는요 그 상자가 까맣지 않고 이렇게 또 불 붙는 믿음 1년 동안은 이 상자가 막 바짝바짝
완전히 황금 보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믿음대로 상자가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자 앞에 가만히 서서 보니까 상자가 44개, 내가 44살. 그러면은 상자 하나에 모태의 1년이니까 그렇겠지요. 또 상자 하나에 12달. 완전히 탁탁탁 기록이 돼가 있어요. 또 12달 속에는, 한 달 속에는 하루하루 30일이죠. 30일, 하루 속에는 24시간, 24시간 속에는 60분, 60분 속에는 60초. 그것을 상자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내가 상자 앞에 서서 내 모양을 바라보니 상자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무슨 생각을 했다 하는 것까지 마음에 와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너무너무 정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7년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그 생각은 했어요.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참 너무 이렇게 태연스럽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은 눈이 불꽃 같으셔도 2개뿐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기억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는 거는 기억하시되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나를 못 바라보겠지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 많은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 땅 어느 곳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봐라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 대한민국은 깜깜한 어두운 날이었어요. 교회들을 바라보는데 그때가 우리 한국에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밤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 날인데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철야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도 우리 한국은 철야 기도를 좀 하는 나라인데 요즘은 좀 하지요. 그 당시는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온갖 소원을 다 내고 온갖 것 다 달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데 등에다 덩어리를 방에다 대고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으랴. 우리 예수님 고통당하신 금요일 참 한심하다는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철야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서 참 저들은 그래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육신이 서러져 있는 교회를 바라봤어요. 내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니 개척교회고 참 초라한 교회, 천막교회, 창원중앙교회. 그때는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때였어요. 육신을 바라보니 저 너러지가 나는 입신으로 올라와 버렸으니 내 육신은 그냥 뒹굴고 있는 거예요. 방석을 쫙 깔아놓고 내가 엎드려 있더라고요. 아예 입신이 너무 잘 들어가니까 그렇게 펴놓고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계속 연결이 돼서 구경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성도가 5사람이 나왔는데 두꺼운 거 하나씩 뒤집어 쓰고 그냥 앉아서 다 자고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뭐 하실까? 사모님 뭐 하실까? 그때는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안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택을 바라보니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투명체로 그대로 다 그냥 보여요. 마음에 와서 닿는 거,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다 그냥 보여요. 그런데 딱 사택을 보는 순간에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사모님이 일어나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셨어요.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시더니 허둥지둥 교회를 달려가셔요. 그때 목사님은 제가 자꾸 입신을 들어가니까 영적인 문제라 누구와 의논도 못하고 마음에 괴로웠던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저러다가 죽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너무 지도자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차라리 입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더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자고 있거든요. 살짝 척 늘어져 있는 내 육신을 딱 잡아 일베끼더라고요. 일베끼서 막 이 입신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막 흔들어요. 육신을 흔드니까 천국에서 내가 내 육신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그냥 허느적 뼈 없는 사람같이 허느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안타까워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때 사택에서 사모님이 일어나셔요. 일어나시면서 사모님 생각은 아유, 오늘 금요일인데 빨리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옆에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금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후둥지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천막이기 때문에 사택에 문 열고 닫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사택 문 여는 소리 듣더니 사모님 나오시는 줄 알고 나를 흔들다가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냥 사택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서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속상해가지고. 사모님은 교회에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철야기도 하려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때 귀신들이 사모님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서 추운데 하지 마라. 아유 귀찮은데 하지 마라. 사람 욕보는데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마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했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신을 막 목사님이 흔들다가 영 집어 던져놨으니까 제대로 온몸이 잘 입신 중에는 피가 통해야 되는데 몸이 탁 이 한쪽 팔이 꼽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 그냥 막 방으로 들어가 뻗는 거예요. 야, 그때 천국에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사모님 저거 좀 펴놓고 기도나 좀 하고 들어가시지 왜 저양 들어가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침에 깨어나는데 팔이 완전히 빙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마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팔이 이렇게 움켜쥐고는 쪼무락거리면서 나는 지난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천국에서 밤 그대로 그 생각만 하고 사모님에게 갔어요. 가서 사모님 지난밤에 좀 기도해 주시고 팔이나 좀 펴주시고 들어가시지 왜 그냥 들어가셨어요? 깜짝 놀랐네. 아니 지나간 밤에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아느냐고. 나도 그때야 아차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입신 중에서 반 것이지.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내 몸 흔들다가 집어 던졌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영적인 것이라. 나중에는 했지만 그 당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못하고 팔이 이렇게 꽂혀져 있었는데 사모님 일어나실 때부터 교회 와서 봐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 다 그대로 이야기 다 했더니 사모님이 생각한 그대로니까 그렇게 천국에서 다 보이더냐고 입을 딱 벌리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렇게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한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이쯤은 아직도 구경할 곳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이별곡이 막 울려 퍼져요. 이별곡이 울려 퍼져서 아니 어디서 이별곡이 참 신기하게도 이별곡이라고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세상의 음악도 아닌데 벌써 느끼는 게 이별곡이었어요. 이것을 내가 세상에서 해보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악 잘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가사를 적어서 찾아가서 해도 그 곡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못했는데 얼마나 듣기가 참 아름다운 소리인지 딱 들으면서 벌써 이 곡 속에서 이별이라 그러면 이별이면 어떤 이별일까? 세상으로 내려가는구나.
이 곡을 들으면 이것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예? 곡 속에서 나오는,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는구나. 이제 천국 구경은 이제 마쳤구나. 끝이 났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러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문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기전에서 음성이 들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느니라. 인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땅에 내려와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인사하고 내려오겠다고.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동행 중에 내 옆에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싸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곁에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그 천사가 상자를 기록할 때 이 천사를 보니까 진짜 이 천사가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면서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지혜롭게 간증하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 있으니, 물론 요한계시록 선물로 받았지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기에 나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언제든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신기한 것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다. 세상에 내려가서 간증할 때 목자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자의 입에서 hen 소리 또 하고 hen 구절 또 하고 되풀이 삼탕 사탕 자꾸 한다 할지라도, 저 목사님 저거 또 하네 또 하네, 지독하기도 할 것이 없나 보다, 또 하네 또 하네, 그러지 말고 그 구절 그 말씀 되풀이해서 들려줄 때는 아직도 내가 거기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뭔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를 잘 헤아려 봐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판단하고 듣기 싫어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나만 하라고. 어쨌든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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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저 천국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웃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너무너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것, 아직도 간증하려면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제 제 간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만은 성도님들이 느끼겠지요. 요만큼만 해도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입으로만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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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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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마음 가운데 깊이 속에서 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20%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실제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마음 가운데에 뿌리박게 하여 주셔서, 뿌리박게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참 구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별곡이 울려 퍼질 때에 많은 천국에서 만나봤던 천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가서 열심히 주의 일 하라고. 자기네들은 천국에서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공중휴고 때 다 만나자고. 공중휴고 때는 아마 천사들도 같이 우리를 영접하러 잔치를 같이 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참 인사들을 하고 헤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같이 동행 중에 계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왕 걸어가는 길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엄청난 보화들이 우리들의 앞에 있으니 이 보화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입신 중에 한 번, 3번을 크게 울었다 그랬지요. 그 가운데서 2번밖에 울은 것을 가만 생각하니까 간증을 안 했는데, 지옥에 가서 한 번 울고, 휴고 받았을 때 한 번 울고, 또 어디서 울었는가? 십계명 앞에서 울었어요. 요즘은 뭐 성경 읽으면서 십계명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제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2번이나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천국 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 중요한 계명을 읽어가고 있으니, 잊어버려 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문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안개가 가득히 끼어 있는데, 저더러 그 안개 속에서 보화를 찾으라고 그래요. 안개가 가득 껴서 코앞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보배를 찾으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화를 캐내라. 그저 하나님이 보화를 캐내라고 할 때는 있기 때문에, 없는 데서는 캐내라 안 가겠지. 분명히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캐라 그러겠지. 그 생각에서 가장 안개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헤쳤어요. 여기도 헤쳐보고 저기도 헤쳐보고, 그저 무슨 빛이 보일까, 무슨 보배가 보일까, 그냥 안개 속을 무작정 헤쳤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줄기 가는 빛이 비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칠 때 큰 소망이 이미 찾아오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한 줄기의 가득한 빛을 찾아서 거기로 가까이 더듬어갔더니, 나중에는 빛이 한 줄기가 2줄기가 되고, 2줄기가 4줄기가 되고, 점점 광채가 가까이 오니까 빛이 환하게 비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가까이 가서 더듬어 보니까 글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글자들도 광채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를 보니, 읽어보니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을 읽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보화로구나, 이것이 보배로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라는 보배로구나, 이 십계명이. 그러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너무너무 참 재미가 나서, 신기해서, 하나님이 찾으라는 보화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줄줄줄 이룰 때보다도 더 참 진미있게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읽었느냐 그래요. 다 읽었습니다. 뜻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그 십계명 앞에서 2손을 들어라. 2손을 들어라.
십계명 앞에 앉아 두 손을 열 손가락을 다 펴고 들으래요. 그래서 열 손가락을 다 펴고 무엇을 다음에 시키는지 몰라서 일단은 들고 왔습니다. 들고 앉으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응? 또 십계명을 읽어서 조목조목 한 구절 구절 잘 마음에 되새기면서 읽되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이러한 구절들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거는 참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으면은 손가락을 10개 중에서 몇 개나 꼽히나 손가락을 꼽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죠? 몇 개 정도야 손가락 부끄럽지 않게 꼽을 수 있겠지요. 내 속으로만 꼽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또 손가락을 펴고 앉아서 십계명을 또 읽었어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읽었는데 십계명 10가지를 다 읽었는데 손이 하나도 안 꼬부러졌어요. 또 한 번 읽어야지. 또 한 번 읽었는데 또 그래요. 또 한 번 읽어야지. 그때 내가 십계명 아마 모르긴 해도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두렵고 떨리고 십계명 하나도 내가 손가락을 꼽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 성도 붙들고 큰 소리 치고 저 성도 붙들고 큰 소리 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십계명 앞에 두 손 들고 앉아있는 내 자신이, 손가락 하나 꼽을 수 없는 내 자신이, 이거 신앙인이라고 도저히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자신감까지.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앉아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진짜 내가 부끄러움 없는 것을 손가락을 꼽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돌아가서 십계명 탁 펴놓고 거울 앞에 자기 모습 바라보고 앉아서 열 손가락을 펴고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내 간증 듣고 이것을 해보니까 자기도 손가락 하나 못 꼽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자신감에 차고 넘치는 것 같아도 실제 딱 부딪히면 너무너무 못한 것이 많아요.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소리를 엉엉대고 울었어요. 내 믿음이 너무너무 값어치 없는 믿음, 부끄러운 믿음, 초라한 믿음,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내려라 그러시고는 하나하나 구절구절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욕심쟁이라 그런대요. 왜? 1계명도 2계명도 3계명도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고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4계명까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심을 부린다면 누구를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질투를 하신다면 누구를 위하여 질투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주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기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계명도 다 줬는데 질투도 하시는 것인데 그 뜻을 모르고 비웃으며 흥얼거리며 참 그러니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했다는 말씀, 그죠?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뭐예요? 모든 대자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잘 살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달을 보고 복달라고 절을 하고 해를 보고 복달라고 절을 하고 불을 보고 신이라고 소리치고 물을 보고 빌고 나무들을 보고 절을 꾸벅꾸벅꾸벅 하고 금덩어리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눈이 뒤집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나무로 흙으로 돌로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도 못하는 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등 뒤에다 두고 우리 사람들이 실수투성이에요. 너무너무 실수투성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거일동 어쩌면 그렇게 상세하고 세미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10계명 하나도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려고 제5계명은 땅에 있는 동안의 사람 앞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너 부모들을 섬기기 싫어하고 갖다 버리고 부모들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쓸데없는 물결 풍파 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것을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10계명 펴놓고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마음에 와서 감동되는 대로 구구절절,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약동하는 그 진리의 진가를 계속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기노라면은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며 우리들도 또한 공중휴고 때 다 만나서, 이 간증 들으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대환란에 들어가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지옥은 생각도 마시고 많은 상급 열매를 맺어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마시고, 우리가 저 먼 사막길을 걸어서 갈 때에 저 사막길을 넘어가면은 시커 마실 수 있다는 물을, 저 사막길을 넘어가면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물을 마시려고 사막길을 넘어갑니다. 쨍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길을 땀을 흘리며 씻으며 물 한 방울, 시원한 물 한 방울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덕길을 넘어갑니다. 고갯길을 넘어갑니다. 힘든 길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갯길을 넘어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무엇을 묻겠어요? 당신은 그 고갯길을 넘어오니 그 고갯길을 넘어올 때 물이 있더냐고, 내가 목표를 놓고 가는 그곳을 바라보고 없는 사람을 만날 때 그곳이 있더냐고 물어볼 거예요. 누구든지 물어볼 거예요. 그 사막길을 넘어오는데 그 사람은 어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가겠어요? 응? 있다는 말만 듣고 가는 것보다 거기서 오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게 사막에, 응? 이 고개만 넘어가면 그런 좋은 물이 있노라고 말 들었을 때는 더 확신이 넘치고 더 힘이 솟아나고 자신감 있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연히 저 천국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장래를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간증을 하게 해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간증 들으시고 많은 전도도 하시고 참 이 간증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상급 쌓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